오늘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뜻을 정하여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다윗을 통하여서 통일 왕국을 이루었다가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을 이은 뒤 왕들이 이제 분열을 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또 망하게 되는데, 오늘 함께 읽을 다니엘서는 그 마지막 남유대가 패망하고 결국은 전부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대부터, 그 상황에서부터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말씀에는 유다 왕 여호와금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여호와김 시드기야인데 이제 망해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모두 다 막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은 망한 겁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는데, 오늘 2절은 정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제 끝났구나, 그냥 끝난 게 아니고 그냥 모든 것이 다 좌절과 아픔의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유다 왕 여호와김과, 여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김과,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김을 이제 포로로 잡아간다는 얘기잖아요. 왕을 포로로 이렇게 빼앗겼다라고 하는 건 이제 나라가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뭘 덧대서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빼앗긴 하나님의 전, 그 성전의 그릇들을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냐면 가져다가 자기들 신전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물론 이 당시의 전쟁이 왕들의, 이 나라의 전쟁일 뿐만 아니라 신들의 전쟁을 이렇게 의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성전에 있던 그 성전 기구 중에 그거를 가져다가 그릇 몇 개를 자기네들 신전에다 갖다가 놔버린 거죠. 근데 이걸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언약궤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이방 신전에 갖다 놨다는 얘기는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느꼈던 그 자부심, 그 자존감, 이런 게 다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이런 우리나라의 상황들, 그리고 이제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여러 일들을 이렇게 듣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들을 때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부정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나라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이 아픈 건, 이제 이제 크게 얘기해서 그냥 한국 교회가 앞으로 점점 더 이렇게까지 표현한 게 참 마음 아프지만 앞으로 이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어디에 희망이 없냐면 교회 학교에 희망이 없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이제 조사를 했더니 최근에 한국 교회가 50명 이하의 교회들이 막 늘어난대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람들이 이제 개척을 해서, 목회자들이 개척을 해서 교회가 부흥을 하느냐, 그게 아니고 저희처럼 100명 단위에 있는 교회들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맞이하면서 50명으로 줄어드는 교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늘어나는 교회들도 있던데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떻게 됐냐면 100명 단위에 있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오다가 전부 다 어느 쪽으로 이동을 했냐면 대형 교회로 이동을 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줄고 가난한 성도라고 해서 교회는 안 나오고, 이동한 사람들은 대형 교회로 가고, 그러니까 100명 단위에 있는 중소형 교회들은 전부 다 50명 미만으로 떨어져서 약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럼 교회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인 거죠. 대형 교회들이나 이런 힘 있는 교회들, 뭔가 갖고 있는 교회들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런 교회의 약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한 성도들이 막 늘어났대요. 가난한 반들 안 나가잖아요.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죠. 실망했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교회에. 젊은 세대가 수많은 그 젊은 세대들이 다 이탈하고 있어요. 물론 이 가운데는 그 시대의 어떤 악함과 또 도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거를 두 번째 치고 그냥 우리 자신들을 좀 들여다봤을 때 교회에 소망이 없다라고, 이건 한국 교회를 지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전부 다 이탈을 해요, 교회들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굳이 그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저희가 진단하는 몇 가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소망이 없다, 시대가 어렵다, 앞으로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하는 게 저희 선배들의 이야기고 조사의 수치예요. 여러분들, 이런 시대 가운데 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키우겠습니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키겠습니까? 자, 오늘 유대가 다 무너져 내렸어요. 왕은 포로로 잡혀가고 심지어 하나님을 만나야 할 성전도 지금 회파돼 버렸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이번 새벽 기도의 특세를 맞이하여서 전 정말 간절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봤어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본연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특세를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함께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킨 바벨론이 정책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는 자기네가 이게 이렇게 멸망시킨 나라들에서 인재를 죄다 뽑아다가 자기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먹이고 입히고. 그래서 전부 다 자기네 사람을 만드는 그러한 그 정책을 펼쳤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거죠. 그 중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누가 가게 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들에게서 교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크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왕이 지정한 음식과 그리고 그 내려주는 하사품을 가지고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세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다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이 그들에게 내린 하사품과 먹을 것을 가지고 그들이 누리며 사는 거죠.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최고의 학문과 이제 이런 언어들을 가르침을 받는 건데, 오늘 특별히 그들의 이름을 바꿔놨어요.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였는데, 벨드사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인데 사드락, 달의 신 아쿠의 명령. 미사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인데 메삭, 아쿠와 같은 자 누구인가.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우신다인데 아벳느고, 느고의 종이라고 바꿔버렸어요. 전부 다 이름을.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름을 바꿔야만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된 거죠. 심지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길 수 없고 거기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 가운데 살아가게 된 거예요. 언제까지요?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까지. 그러니까 무려 나라가 3번 바뀌고 4명의 왕을 거치면서 이 다니엘이 이 시대를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마음이 생기는 그런 상황들의 가운데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름도 계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뜻을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러니까 그들이 이름을 바꾸면서 여기 가운데 왔어요.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곳은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이 없어요. 자기의 이름은 바꿔야만 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다 어떻게 보면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뜻을 정하였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뜻을 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망했다, 안 된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세대 가운데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지금 여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뜻을 정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안 된다, 못한다, 망하겠다 라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부르셨다라고 믿고 뜻을 정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오늘 여기서 뜻을 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갖다 놓으셨다라고 마음을 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다가 나를 놓으셨구나. 여러분, 호산나 교회 가운데 저를 여기 두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주변의 환경이나 어려운 게 도대체 뭐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여기다 나를 갖다 놓으셨다는데. 여러분들을 그 가정 가운데 두셨다면 그게 하나님이시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사명인 거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고 나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요즘 시대가 어려워서 전도가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 여기를 주셨으면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럼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힘든 어려운 가운데 있든. 여러분, 제가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제 마음이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으로 딱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경호야, 내가 널 여기다 갖다 놓은 거야.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갖다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여기에다 나를 갖다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여기다 갖다 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책임지시겠다라는 거. 여러분, 호산나교회 여기다가 두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안남중학교 앞에 두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신도시 아니죠? 여기 구도시잖아요. 여기다가 호산나를 두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 송도도 아니고 청라도 아니고, 저 다 알아요. 이제 송도, 청라 다 돌아봤어요. 여기 안 된대요. 여기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여기다 갖다 놨는데. 내 친구를 망한 바벨론에 갖다 놨잖아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갖다 놓으셨는데. 여러분, 이번 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정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을 정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뜻을 정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컸으면 좋겠어요. 무슨 한국이 남북한이 있어서 안 된다는 무슨
대통령이 돼 안 돼서 안 돼. 그런 게 어딨어요. 왕이 4번 바뀐다니까요, 다니엘한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뜻을 딱 정해요. 여러분 이번 특사하시면서 여러분 입술에서 그런 말 다 지워버리세요. 뭐 대통령 때문에 안 된다는 둥, 뭐 지역이 이래서 안 된다는 둥, 여기는 무슨 뭐 그린벨트에서 안 된다는 둥, 뭐 여기는 뭐 이래서 안 돼요. 여러분 입술 다 지우세요. 하나님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못 하신다는 얘기는. 뭐 이 시설이 이래서 안 된다는 둥. 여러분 말할라 치면 여러분 다니엘한테는 다 안 되는 거예요. 성전도 일단 여러분 여기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는요, 성전이 회파됐다라는 건 다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뜻을 정하냐면,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딱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 음식은 못 먹겠다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 음식은 먹지 않겠다고 뜻을 딱 정한 거죠. 근데 여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일단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죽음인 거고, 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한 가지는 한참 걸어 나가야 될 청소년에 있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입장에서는 야채만 먹고 크기에는 이게 이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환관장이 이제 이들을 보면서 이건 안 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뜻을 정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왕이 내린, 느부갓네살이 내리는 음식들은 그 당시에 이방 신전에서 이방신을 섬길 때 사용하는 음식들을 물려서 그들에게 준 거예요. 최고급 음식들을 준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 입장에서는 이방신을 섬겼던 음식은 못 먹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의미가 갖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제사를 드리는 말씀들을 보면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 제물은 흠이 없는 걸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이 음식을 물린 건, 이것은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정한 건, 내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정을 딱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을 어떻게 키워내야 되는지 아세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뜻을 정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뜻을 딱 정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학교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나는 예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세대가 어떤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딱 정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새벽마다 부르는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키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을 정할 수 있게. 여러분 이 새벽에 함께 깨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에 부정한 것들,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것들을 내가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면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사람을 산다는 건 그런 겁니다. 완벽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마음을, 뜻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획기적인 말씀인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성전에 묶여 있어요. 전부 다 성전 아니면 죽고 못 살아요. 성전 그럴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성전 딱 뒤로 하고 내가 성전입니다 라를 선포한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에게서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에요. 모든 걸 다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전부 다 성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성전 망했어요. 성전 기물을 뺏겼어요. 이제 우리 끝났어요. 이제는 안 돼요. 뭐가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내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그 가정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가정이 어떤지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서 일을 하시겠다는데. 호산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데 주변의 여건이 안 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여러분들 함께 주님 안에서 오늘 결단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제가요? 아니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잖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유경호 목사를 통해서 혼남교회 담임으로 어떤지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뭐 여러분 우리 호산나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일으키시겠다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얘네들은 지금 여러분 포로로 잡혀왔다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 이 4명은 얘네들이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쓰고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기네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 뽕쪽 빨아먹고 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뜻을 정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서 살겠습니다. 뜻을 정하여 내가 성전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랬더니 오늘 9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아이들 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아이들로 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더니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만사형통하리라 이거예요. 만사형통하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저는 저의 연약함과 저의 부족함과 저의 연약함과 저의 부족함과 저의 못남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쓰시겠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제가 제 평생 동안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수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환관장들을 보내셔서 저한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볼 때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저는 고백하기 때문에. 호산나 교회가 34년을 지났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와 긍휼을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납니다. 특세 기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금 주님 바라보시는 뜻을 정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뜻을 정할 수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어두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의 성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셨음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 함께 모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시대가 어렵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여기 있는 것은 그 주님의 부르심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되어 이 세대 가운데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성전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다니엘과 새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뜻을 정하여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특세를 통하여서 그렇게 행하시고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